사람들은 스스로를 감정의 동물이라 칭하면서 오감에 의존하고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치곤 하는데, 거기다가 스스로 품고 있는 근심, 걱정, 분노, 원망 등 악한 감정을 무엇 때문에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오늘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감정은 폭발적인 힘, 도화선에 의해 터지는 폭탄과 같이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스스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여기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접하면서 단순히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과 지식, 그리고 감정에 따라 거기에 몰입하면서 나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방치하다가 결국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의지와 상관없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고, 흔히 감정이라는 것이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생성된 잘못된 사고체계가 내 이성의 능력보다 더 큰 힘을 얻어 세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데, 성경은 그것을 마음에 가득 쌓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사고체계가 생성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는 것으로 된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시도 때도 없이 입으로 뱉어냅니다. 결국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들이 자신의 삶에 쌓여 그 열매를 자신이 취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올바른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삶을 통해 풍요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말의 무분별함으로 인해 그 열매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겠네, 짜증나, 미치겠다 등 얼마나 많은 말을 지금도 생각 없이 뱉으면서 지냅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입으로 뱉은 것이고, 다시 그것을 들음으로 내 안에 점점 더 쌓여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정적인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화가 많은 사람, 예민한 사람으로 인식된 것을 알고 그것이 의아하다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절제하지 못하는 것, 감정을 입으로 쏟아내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습관은 이미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고, 오랜 습관으로 인해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에게 좋지 않은 열매를 얻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할 때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영이시듯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사람이 단지 혼과 육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삶에서는 감정과 기분에 휩싸여 마치 그것을 자신이라 생각하며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대할 때 생기는 생각과 감정만이 내 자신이고 내가 의지를 발동하여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착각을 갖게 하는데, 그것은 그리 쉽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러한 이유로 삶에서 피해자라고 생각된다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품었고 무엇을 말하면서 지내는지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성경에서도 분노와 용서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시편에서 다윗이 자신이 분노를 하나님께 뱉어내는 것을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는 내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설교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뱉어내어도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내가 품은 것을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다시 들으며 내 안에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즘 세대는 유튜브가 진리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성경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생각, 감정, 행동, 모든 것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데 우선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선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고 묵상하여 사고체계를 바꾸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인정함이 연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태 그렇게 살아와서 쉽게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종일 말로라도 뱉어내니 분이 풀리던가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느꼈다는 말들도 많은데 하나님은 사람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잘못 알고 있어서 바로잡아야 할지 총체적인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들을 귀가, 들을 마음을 가진 자가 말씀을 들어서 듣는 자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내면이 변화의 순간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분노의 감정 때문에 용서가 품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부터 품으라는 조언을 한다면 어불성설이라 여기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건 아직도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상태의 사람에 대한 다음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러한 것들은 아직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안 되니 분노의 감정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원인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따지기 일쑤에다가 쓰레기더미처럼 속에 담아둔 감정을 끝없이 뱉으면서 다시 그것을 내가 듣고 간직하는 악순환을 계속한다면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장황하게 늘어놓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이 풀리고 용서를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앙심을 품고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분명 대답은 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뱉어내면서 내가 듣고 그걸 여전히 움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을 단속하고 놓아주는 방법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 멍에를 메고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나누었듯이 멍에를 같이 메고 있으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비만을 멈추고 싶으면 우선 과식과 야식을 끊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것에 온갖 감각과 관심을 쏟고
낙담과 분노의 삶을 오고 간다면 그것들부터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감정을 직시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뇌와 잠재의식은 분명 그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뇌와 잠재의식은 당신이 하는 생각과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도로에서 운전하는 모습을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그 차가 하늘을 날아 외국 여행을 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뇌와 잠재의식이 이건 사실이 아닌데, 꾸며낸 이야기라 받아들일 수 없는데 라며 당신에게 경고를 보내고 생각의 스위치를 끄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올바른 것을 넣어 주어야 올바른 것이 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태 품고 있던 모든 것들을 점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배설물이 아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된 감정도 마찬가지로 여기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과 감정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생각, 의식, 의지를 길러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분이 창조물인 인간들도 영이란 것을 안다면 영을 강건하게 하는 훈련 또한 필요한데, 믿는 자들은 방언을 많이 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영을, 감정을 바꾸거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영이 올바른 말씀으로 가득하고 방언을 함으로 강건해지면서 생각, 감정, 의지가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지 밖에서부터 안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너무나 멀고 힘든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도 내 입으로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아직도 미칠 듯이 답답해서 입 밖으로 원통함과 저주를 퍼붓고 싶겠지만 그래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찾아와서 싹싹 용서를 빌면 그때 가서 적선하듯 용서가 될 것 같다는 말도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의 교만함과 도덕적 우월감이 당신을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밖에는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당신이 그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먹먹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 용서하기로 선택한다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그 다음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좋아한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특정되는 그 누군가는 그럴 수 없다면 그 사람이 망하거나 죽으면 기분이 풀리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변화하기로, 분노의 감정을 놓아버리기로 결단할 때 당신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볼 수 있는 그림 중에 문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림에서 예수님은 안에서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 앞에 계십니다. 그 문은 당신이 결단하고 열어드려야 할 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고민이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시기 권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저 상황 때문에 마음속으로 잘못된 감정을 붙잡고 입으로 걱정과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잊고 살았음도 회개합니다. 요동치는 제 마음에 얽매이지 않고 원통하고 분했던 모든 더러운 감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 감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저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어린아이 신앙인이라도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하고도 남는 기도입니다. 당신이 장성한 자라면 조용히 묵상을 하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당신이 마음속을 마음껏 헤집고 다니게 방치한 문제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태껏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악한 감정에 더 이상 묶여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굳고 갈라진 것이 아닌 부드럽고 좋은 땅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좋은 씨앗이 심겨지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는데 당신이 좋은 땅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라는 좋은 땅에 잘못된 씨앗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구분해서 골라내어 버리면 그만입니다. 무시하고 품지 않으면 됩니다. 먼저 품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현명함이 있어야 할 테고 단호한 결단으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한다면 여태 어떠한 이유로 잘못된 것을 품고 수시로 내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다시 듣고 행동하며 감정의 종로로 타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하고 생각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삶 안에서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요동치는 마음을 내려놓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듯이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